이제 7월, 8월 두 달은 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이 무더위에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두 달 동안 편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앙의 성숙, 삶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야 되고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렸으면 뿌리만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올해 한 번만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시작되고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조금 다르게 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역경,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이 시험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환난과 시험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겨내는, 믿음으로 녹아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시험이 와고 문제가 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야고보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야기하죠.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시험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아무도 이제 걸리거나 시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때로는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고 하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양한 색깔,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키울 때에 생각지도 않은 시험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사업의 시험도 있죠. 또 인간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고린도 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나 싫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시험도 많지만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서 난 못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어느 교회든지 가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과 문제는 누구 앞에나 다 있는데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시험,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통과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아닐지라도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나라에서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처리해 나가고 이겨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뻐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시험 오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시험 앞에 불편하고 힘겨워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앞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은 내게 왜 유혹을 하고 왜 나에게 시험을 하느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짓밟아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엿하게 멋지게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굳게 성숙시켜 주시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반응 체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물도 없애고 강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도 없애고 불타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물의 시험, 강의 시험, 불의 시험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세워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끝, 고난의 아픔, 이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풀못 속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 뜨거운 풀못 속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들어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켜주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시험이 와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굳세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냐? 그 시련을 통하여서 너에게 인내를 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련, 그것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을 이제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은 진흙을 가져다가 빚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다 집어넣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용광로 속에 넣은 다음에 꺼내게 되죠. 그 불을 끈 다음에 꺼내게 돼 보면 이미 그 안에서 다 쪼개져서 이제 파괴된 그런 도자기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꺼냈는데 금이 가고 빛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아주 마음에 딱 드는, 원했던 모양, 원했던 컬러, 원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도공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키모스, 이건 뭐야? 합격이다. 내가 원했던 작품이 나왔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지지 않고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숙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정자와 같은 모습을 딱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키모스, 신앙의 합격이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자기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쓸만한 것도 있고 아예 쓰지 못해서 버릴 것들이 생겨지는데, 오늘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거센 파도는요, 그 파도를 통하여서 이제 위대한 뱃사공,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이 시련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D.L. 무디라는 사람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찬양하는 분을 하나 세워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찬양 사역자를 이 설교하기 전에 딱 세워서 먼저 은혜를 끼시잖아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D.L. 무디가 이 설교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사람, 찬양 사역자를 세워놓고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 생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시험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찬송을 한번 작사해 보게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생케가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서 오히려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시련이 와봐야 흔들림이 없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 봐도 주님 앞에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면 세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어.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를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비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도 결핍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와도 이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험의 대명사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시련과 아픔이 많아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련 당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시험이 끝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부족하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정말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인내를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는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 가지 학식과 방법을 얘기하죠. 그런데 요새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오히려 이제 그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더 뒤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야고보가 썼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하고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형이 싫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부모를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 형이 때로는 싫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이제 받고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가졌던 육체의 형은 이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 누가 주셨나요? 이제 다른 박사보다도 10배나 엄청난 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거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된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주시는지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이제 꾸짖지 않는다. 야, 이런 걸 뭘 구하느냐? 아니에요. 후하게 주시고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한 대로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탁월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구해야 되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 모든 기도가 허사가 된다 이거예요. 한번 쭉 항해 평탄하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풍랑이 오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나아가는데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풍랑이 일면 주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생각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 차마 이런 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언제까지일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 오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시편 강의하는데 엊그제 28편 말씀 보았어요. 시편 28편 2절 말씀 보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줄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줄. 무슨 줄을 잡냐?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줄을 잡냐? 찬송의 줄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줄을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일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성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하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 녹아지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이거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유익이에요. 이 고난이 나를 세워주거든요. 이 고난이 나를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빨리 향해야 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이 십자가의 최고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이분을 만나면 이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주를 바라보라고, 고난 받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해라. 십자가의 결정체, 주님의 결정체, 그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아픔, 주님의 채찍,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 주님의 평강이 내게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끝, 해답은 고생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고노스 교회의 교회인들은 살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내하는 모습을 배우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며 나가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